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고 맨 마지막은 여러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특별히 우리 유월절을 맞아서 그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 세우시고 또 그렇게 삼으신 그 이유와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3,000명의 놀라운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이 철저히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 놀라운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 전에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이곳에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그 시작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들은 자신의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방언, 자기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다른 나라의 말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세수에 취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오늘 그들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오늘 이 현상이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도행전 2장을 설명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월절은 오늘 그 120명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한 그룹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요 주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말로 설득한다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성령을 체험했던 120명의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늘 6월절을 맞아서 그 예루살렘에 온 곳 각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그런 시시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믿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120명의 제자들과 비교되어지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바로 120명의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꼭 그런 사람들만 그곳에 모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재력이 필요한 것이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그곳에 모일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바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있는 유대인들 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오늘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찔림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회개를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건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오늘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통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이 오늘 베드로가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도구가 뭐였냐면 말이에요. 말. 왜? 설교를 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 예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들이 비록 부도난 수표 같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시 이루어질 꿈을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놀라운 그 연설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흑인들 뿐만이 아니라 백인들, 그 피부의 색깔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가 되었어요.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그러한 부정직하고 또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나눠버리는 것들을 폐해야 된다고 무브먼트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왜 이렇게 훌륭한 연설을 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목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잠깐 얘기도 했지만 목사는 뭐로 먹고 사는 사람이냐?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로.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설교한다고 말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서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상당한 스피치에 은사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렇게 그곳에서 연설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김광석 씨를 아십니까? 김광석 가수. 여러분, 또 얼마 전에 아침 이슬을 지으신 작곡가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그러한 노래들이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르냐에 따라서 같은 노래도 달라지고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느냐에서 달라져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증거들을 보여주었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어찌 보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그러한 연설을 했던 그러한 아주 놀라운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말보다는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사고보다는 직관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는 말로 사람들을 이끄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스타일이었고 그의 사고와
그의 신념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걸어오실 때 아무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는 말이 아니라 그는 그의 행동으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한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 뒤였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누구든지 배신해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부정했어요. 배신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행동에 그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의하여 그는 예수님을 두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오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베드로가 오늘 그곳에 모이는 자신보다 훨씬 똑똑하고 특별하고 성공했던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지금까지 베드로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그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이심을 그 제자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말씀처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성령은 나로서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 성령과 함께하면 언제든지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성령으로 통해서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실제적으로 오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역사하고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베드로에게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는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체험을 가지지 못했어요. 수많은 기사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의심과 불안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큰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확신하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와 그 120명들이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3,000명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특별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이심을 그가 분명하게 확신으로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 땅의 시작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완전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종속되었는데 왜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완벽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곳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풍성히 가져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스스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스스로 독립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지 않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 또한 그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들의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상과 기대처럼 세상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하나님처럼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핍을 느끼게 되었고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은혜가 사라졌을 때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그저 하나님의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세상, 결핍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껍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세우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져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 복을 기쁨으로 여겼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가장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일하게 불순종으로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게 되어지고 그 나라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곳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구약의 끝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고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겼고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고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나라가 선포되었음을 베드로는 오늘 그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그런데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2장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구속사적인 역사를 누가 이끄셨느냐?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 2장의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요 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수많은 기사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사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더 나아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부활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령이 오늘 그들이 보는 현장에서 자신들보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자였던 그들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놀라운 변화되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실패자였던 베드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는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또한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특별히 이 성령의 사건은 인위적이거나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이 성령의 역사, 지금 그 현장에서 그 120명의 놀라운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그 성령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성령의 사건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 승리의 부활이 성령의 핵심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결국은 성령의 현상,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고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어떤 큰 집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오순절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오순절에 나타난 그러한 성령의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할 때가 많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그것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오늘 오순절의 성령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냐? 바로 우연도 아니고 인위적인 것도 아니라 바로 구약의 요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인과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포함해서 수많은 교회가 지금 성령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성령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다. 그의 결과로 인해서 교회는 갱신되었고 교회는 변화되었고 부흥되었고 성장하게 되었고 세계 선교회의 한 획을 긋는 역사를 일으켰다. 그런데 성령 운동을 할 때 가장 큰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현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결국은 바로 성령 운동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요 주이심을 고백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오늘 그 사건이 있는 현장에서 1000년 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입술이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쁘다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기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어떤 감각적인 기쁨이 채워질 때도 기쁘지만 진정한 마음의 기쁨은 우리의 마음의 그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완전함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은 부정직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군가를 흠집내거나 욕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기쁨의 입술, 축복의 입술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기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말이 좋게 나옵니까? 절대로 말이 좋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 우리의 입술에 기쁨의 언어가 나와요. 축복의 언어가 나와요. 살리는 언어가 나와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썩어져 버리는 그런 제한된 인간입니다. 먼지와 같은 인간이지요.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몸이 부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기쁨, 입술의 기쁨, 우리의 몸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그 1000년 전에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했던 그 사건, 그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그 고백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통한 모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는 크나큰 수치이자 도전입니다.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제한을 둔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까? 화려한 왕국에서 태어났습니까? 권세와 능력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이름 없는 아주 그저 평범한 가정에, 가난한 가정에 그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해서. 예수님의 첫 침대는 마국간에 짐승들이 먹는 밥통이었습니다. 달동네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의 유년기는 보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성장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부정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정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험을 실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실천을 감행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너희가 그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여 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가 전부다.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가 다스린다. 예수가 복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정말 예수가 다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예수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성경 중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이 들렸을 때 사람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21세기 AI가 지금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 시대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당을 쫓아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혹은 교회를 쫓아가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왜?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가난하고 힘없는 그 가정에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봤겠지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고쳐줄 수 있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오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포기해버리지 않습니다. 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고쳐주고 싶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오늘 비록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만은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제자들이 붙고치지 못했어요.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온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그들이 못 고쳤다는 것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비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이건 좀 웃긴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 아비의 마음을 모를까요? 간절함을 모를까요? 그런데 그 자녀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 아비가 문제라는 것이 왜 문제라는 것입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여러분, 그 아비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아비는 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간절함과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 아비가 문제가 있느냐? 그 아비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할 수만 있다면 한 번 고쳐주십시오. 오늘 이 아비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에게 가봐. 예수에게 가면 병 나을 수 있더래. 있다가 아니라 있더래요. 오늘 이 아비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의 마음은 뭐냐면 혹시나라는 마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왜 그 아비를 책망했을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혹시나가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비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압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가 주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그 간절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확신으로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구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그런 몸부림과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진정으로 간절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것을 떠나서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죽는다라는 사실, 그 간절함,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해결된다라는 것, 예수면 된다라는 것, 예수면 우리는 뚫을 수 있다라는 것, 예수면 살 수 있다라는 것, 예수면 풀린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면 전부라는 것, 예수면 괜찮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도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다른 것만을 구해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내가 바라는 것들의 이루어짐, 나의 불안하고 연약했던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부가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만나야 될 것,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는 평안입니까? 기쁨입니까? 풍요로움입니까? 안전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과 종교적인 모습, 신앙의 형식도 중요해요. 기도하는 모습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간절함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회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놀라운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만으로 오늘 그곳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마저도 그 진리를 확신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의 다윗과 골리앗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많은 사람들의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 나타내고 살아가는 그 모험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됩니다. 예수면 됩니다. 제가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뇌를 보통 10%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10%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뇌과학자들은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얘기고 더 쓰기도 한다, 부분적으로는 거의 다 쓰고 있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런 핵심적인 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뇌의 10% 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수치적으로 얘기했을 때 11%를 쓰는 사람을 우리는 천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의 뇌를 풀로 가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그것에 관련된 많은 영화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뇌를 풍성하게 100% 사용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거의 신적인 영역까지 이끌어가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뇌가 10% 이상만 써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뤄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단 1%만 더 증가되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단 1%의 믿음만 더 갖고 움직인다면, 살아간다면, 내가 말씀으로 도전하고 모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일까? 우리의 인생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지저처치가 여러분들이 큰 놀라운 믿음의 결단, 모험을 시작하는 그 첫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면 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성령의 은혜를 입어 오늘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